크리스찬 베이직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예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지난번 3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현재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적인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는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스승의 날도 있어요. 어버이날도 있어요. 사람들이 선물을 하지만 동일한 마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념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선물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물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비인격적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물의 모양, 그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인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들이 기념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구시대적이다, 목사님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처음 직장에서 받은 첫 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려라. 만일 돈의 액수를 생각한다면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첫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습기간에 받는 50%나 70%밖에 되지 않는 예물, 그런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을 귀하게 드려라. 저는 그렇게 교육합니다. 왜?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신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매는 넥타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매고 신고 입고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것이 아니고 선물 받은 것이고 누군가에게부터 얻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용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액수,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많은 절기들을 경험합니다.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구별할 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젊은 부부 학교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강의를 했을 때인데, 마치고 나서 한 젊은 의사 부부가, 이제 막 이렇게 전문의가 된 의사 부부가 저에게 이런 고민 같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것저것 쓸 것이 참 많은데 다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는 구별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 달을 쭉 살면서 남는 것을 가지고 11조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래서 11조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야.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뼈저리게 느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훈련이고 또 연습이기도 합니다. 구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해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축복, 감사, 드림, 훈련을 통한 성숙,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만나교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드려진 예물들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기쁜 예물이 되는가, 이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배부르게, 내가 이제 평생 먹어도 내가 남을 만큼 많은 것을 쌓아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갈진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권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산 분배를 가지고 다투는 형제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법이 있어요. 몇 분의 몇으로 나눠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분의 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구별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될 때에 물질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의 삶의 다른 태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월절을 지키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 그것으로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첫 새끼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는답니다. 내가 이걸 정말 뭐하는 일인가.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준 사건이 있었대요. 몇 년을 잘 돌봐준 아프리카 현지인인데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가져왔대요. 작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한 번도 현지인에게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늘 공식이 그랬답니다. 선교사는 주는 사람, 현지인은 받는 사람. 그런데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고 인내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격스럽고 기쁘게 만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받은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 예물과 예배와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과 돈의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재물과 헌금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은혜의 고백, 어떤 감사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번 사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